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날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멜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렇게 귀한 고멜 같은 성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선지자의 아내처럼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고 죄악으로 사는 고멜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고, 잘 선택한 결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8절입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아멘. 공의를 뿌린 자의 삭은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고향과 아버지 그리고 이웃, 형제자매들, 친척들의 집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면 될수록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두려웠고, 그리고 내가 뭐 했나, 먼지만 시커 먹고 내가 뭐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이 뭔가 좀 허전함을 느꼈어요.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처음입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냥 상급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믿음으로 살며 뿌린 모든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거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과 11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볼펜 있으신 분들은 그 상급이라는 말씀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 되시겠다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급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그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품어서 지켜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 그 믿음이 자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팔로 모으시고 그 팔로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악한 자의 수고는 헛수고가 된다 그랬어요. 왜 악한 자의 수고는 헛수고가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 인생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레위기 26장 20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공의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거둬들이는 사람하고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고 정말 헛되게 살았기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헛된 것을 거둬들이는 사람의 삶은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땅이 아무것도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뭐라고 하면 딱 좋겠습니까? 죽 써서 개 준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평생 노력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애써도 수고해도 노력해도 정말 있는 것 다 쏟아부어도 혹시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잘 되는 것이 자기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지 못해요. 땀과 눈물을 쏟아도 땅이 응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팔로 목자같이 지켜주시는 사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 23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11장 18절에 헛된 것 거두는 사람, 레위기 26장 20절에 수고가 헛되고 땅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사람, 이사야서 65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받은 사람하고 인생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땅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사람하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그 생산한 것이 재난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사람들은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믿음이, 어떤 삶이 더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삶이 되겠습니까? 답은 우리에게 뻔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영적으로 현대인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와서 고생 직사게 하고 있는 탕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탕자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가출한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은 고난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열매를 내주지 않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 해결책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말라기 3장 7절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게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으시고 예수님 보내시기 전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침묵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이 이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수고해도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헛수고를 수확하는 인생이 아니라 땅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고 그 거둬들인 것이 재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상급되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귀한 자녀들, 손주, 손녀들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날이니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늘 주님 손 딱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고 우리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권능의 손으로 품어주시되 예수가 거느려 주시니 두렵지 않고 예수가 거느려 주시니 늘 즐거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손을 딱 붙들고 주님 따라가며 우리 믿음 자라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